우리는 예수님의 축사 패턴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축사하신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치유와 축사라는 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72.5%가 뭡니까? 바로 치유하는 것이고 축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병 고치는 받으러 왔다가 귀신에 따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치유를 어디서 합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다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합니다. 주로 요즘은 질병이 뭐가 많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마음의 질병 때문에 몸에도 문제가 오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 정신적인 문제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병원에만 있는데 교회가 사실은 그 부분을 가져와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현장 나가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죠. 교인들도 어렵고 현장 나가면 정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치유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희 처갓집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 고백을 하셨답니다. 교회만 왔다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순수한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성령 역사의 현장이니까 귀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다면 많은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치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치유합니다. 현상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는 걸 또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지향이 싹 묶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예수님처럼 흘러넘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사업장에 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어둠의 영혼이 막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오늘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72.5%나 되는 주 사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사역, 교회가 하는 사역,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72.5%가 뭡니까? 치유하는 것이고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축사라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축사 사역에 있어서 유일한 모델이요 기초가 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데 그 어떤 패턴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유형. 귀신을 쫓아내는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어디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까? 교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과 가문에, 가정에 귀신들이 막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명령할 때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귀신의 공공연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님께 넘치다 보니까 귀신들이 느낀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있는 귀신들이 느낍니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막 정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뭐 하게 됩니까?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히 딱 제압시킨 겁니다. 그 영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연이어서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귀신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구약이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예수님의 명성이 삽시간에 갈릴리 지방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정에 불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내관을 터뜨리는 게 뭡니까?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했는데 그 핵심 사역이 뭡니까? 치유사역이에요. 이 치유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전도인분들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니까 귀신들이 못 견디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집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업장에 갔는데 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겁니까?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문이 크게 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귀신들은 뭐합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확 꺾이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다루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다루신 거예요. 귀신이 사람 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재갈이 물려질지어다. 재갈 물려지는 것처럼 딱 다물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회당 안에서 쫓은 게 아니에요. 회당으로부터 쫓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방해나 소동이 일어났는데 조금도 당황스러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날 때 소란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자신을 표현할 때 단수로도 표현했습니다. 복수로도 표현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이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기억계에는 군대라고 나오죠. 다른 성경 보면 군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 말로는 레기온입니다. 로마의 레기온은 뭐냐? 5,000명입니다. 기본 5,000명.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있었느냐? 5천 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귀신이 5천 마리가 한꺼번에 영적으로 확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잡혀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다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원인을 진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아픈 줄 알아요. 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고리야, 아이고 속이야, 무릎이야,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또 요즘은 여자분들도 혼자 밤에 홀짝홀짝 주님을 홀짝홀짝 그러면서 뭐 하느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다 뭐죠?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안산에 목회하면서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본 거예요. 분명히 예수 생명이 있는데 그 안에 귀신들이 진짜 버글버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 인격도 내 거고 이 인격도 냅니다. 어떨 때는 이 인격으로 살고 어떨 때는 이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 귀신 들린 분들하고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굉장합니다. 혈기 귀신 들리 뿌리면 아주 무서워요. 음란막이 잡힌 사람들하고 한번 보세요. 굉장합니다. 술막이 잡힌 분들 징그럽습니다. 여러 가지 멍청이 귀신 들렸다. 답답합니다.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그런 줄 압니다. 내가 성격이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인격이 그런 줄 압니다. 그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 복장에 귀신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었단 말이죠.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 근데 혼에 몸에 이런 영들이 막 전이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인격적인 사람, 저렇게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 저렇게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야,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속에 귀신이 있을까? 많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루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활동하고 있는 귀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에 아주 잘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회당을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13개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누가 더 깨끗하죠? 누가 더 귀신 들릴 확률이 높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회당을 다녔던 사람들보다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귀신들이 버글버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자기가 귀신 들렸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 인격적인 사람, 11조 잘하는 사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구제 잘하는데 금식까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름부음이 흘러넘치니까, 성령의 기름부음이 흘러넘치니까 정체가 탄로난 겁니다. 확 드러나는 겁니다. 집안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는 사람이 나오는 걸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막 충격적으로 임하니까. 영적으로 안단 말이죠. 영적으로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는 교인, 가정에 못 견딥니다. 이게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악한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잘 다니는 가운데 귀신이 드러날 때 뭡니까?
창피하겠죠. 엄청 창피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요즘은 귀신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귀신의 역사를 보려면 무속인이 굿하는 걸 보면 대나무가 서네, 야 착도 위에 걷네, 이걸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뭐합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노인도 귀신 들리고 애들도 귀신 들리고. 제가 일본 만화를 한번 보세요. 와 어둡다. 일본 영화 한번 보세요. 와 어둡다. 할리우드 영화 한번 보세요. 와 어둡다. 근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폭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의 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보다 지금이 귀신 들린 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퍼센트가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머리가 아픈지, 이걸 모르니까 집안이 왜 싸우는지, 왜 자꾸 돈을 막 버는데 막 흘러나가는지, 왜 쇼핑 중독이 생겨가지고 막 지름신이 들리고 막 질러버리든지, 지망이 망하는데 말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음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처럼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기질 못하는 겁니다.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당황치 않고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며 나간 겁니다. 이게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원한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의 유형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패턴을 하면 돼. 패턴이 이거야. 이런 유형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안식일 저녁.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저녁 6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지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 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치유 집회를 여신 겁니다. 주님이 치유 집회를 여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낮에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막 소문이 얼마나 바랍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유명한 병원에 안 다녀본 병원이 없을 겁니다.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뭐 성모병원부터 해가지고 병원마다 뭐 고대병원부터 해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병원 신방을 다 다니단 말이죠. 제가 아파서 간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의사가, 우리나라 의사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필리핀 대학병원 의사가 그 말을 했답니다. 필리핀 대학병원 의사 수준이 대한민국의 동네 병원 의사 수준보다 떨어진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게 수준이 높아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미국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예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많은 병이 영적인 데 원인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를 사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이걸 제어할 수 있으니까. 영은 영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영이 알잖아요. 영이 압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하면 미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혈기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살아보세요. 술막이 잡힌 분하고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음란마귀 잡혀가지고 나가서 사고치는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옥입니다. 못 삽니다. 탐욕의 영이 붙잡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사업한다고 막 하는 분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고통당하면서도 이게 어떤 데 원인이 있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병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만 의지합니다. 심리 상담이 좋은 겁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귀신이 안 떠나가요. 나의 과거를 막 본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 귀신들이 막 드러납니다.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21세기에 아무리 법이 정해져 가지고 전도문이 막혀도 치유가 되지 보세요. 내 딸이 치유됐어요. 내 아들이 치유됐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앓던 정신문제가 치유되어 버렸어요. 주님이 갑작스러운 시간에 엄청난 전도의 문을 여셨는데 그 사역이 뭡니까? 바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었어요. 자,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싹 다 모인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41절. 해질 무렵에 안식일 저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여러분 2000년 전에 병자가 많겠어요? 지금 많겠어요? 지금 더 많습니다. 왜냐? 영적인 걸 접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의 안수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이 영을 상대하는 겁니다. 얹을 때 영이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과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병 치유하는 것과 귀신 내어 쫓는 게 그 이꼬로예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실제적인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이란 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입니다. 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 치유 사역이 계속될 것이다. 축사 사역이 계속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실 때 자신의 축사 사역의 패턴을 그대로 지속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두 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비가 필요하지? 카드 가져가. 우리 카드 가져와. 뭐 국민카드도 괜찮아. 뭐 요즘 시티은행 좋다던데 그거 괜찮아. 카드 가져가. 이런 법이 없습니다. 건강 잘 챙겨. 그런 법이 없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온 증거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2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지침을 수행했는가, 그 지침대로 했는가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나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지금 병자들에게 뭘 발랐습니까? 주로 올리브유겠죠. 이스라엘이니까 기름을 붓고, 발랐다는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붓는다는 표현을 해놨어요. 기름을 붓고 마냐 취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패턴이에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 지침에는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지금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왜 기뻐했을까요?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 예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귀신이 복종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복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시키시면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는데, 그 5가지 초자연적인 기적 중에 2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지상명령, 이걸 통해서 자신의 축사 패턴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도록 세팅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지상명령이 뭡니까? 일단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가르치신 거, 보여주신 거, 그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큰 3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축사사역 패턴을 그대로 따라했던 전도자들의 신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전도자라고 딱 지명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 전도자.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인데 이 빌립은 뭡니까?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전도자라는 타이틀이 달렸습니다. 자, 이 빌립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많은 현장에는 정신병이 많습니다. 간질도 많습니다. 중풍 환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한 질고 질병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습니다. 빌립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그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치유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데 질병도 같이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앓았던 불치병이, 정신병이, 마음의 병이, 그런 우울함들이 치유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내 자녀가 그게 치유됐다. 내가 치유됐다. 내 부모님이 치유됐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막 몰려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6절부터 8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빌립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사도면서 어떤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들어갔는데 에베소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말씀 운동하는데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울에게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바울 같은 사람, 손이나 옷이나 손수건이나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옷이나 우리가 닿는 모든 곳에 질병이 치유되지고 악기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역을 보니까 가짜들도 달라붙었습니다. 서기와의 7 아들,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해본 겁니다. 그대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스데반은 누구 패턴을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새로운 치유 유행을 만든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 하신 걸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 내용을 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 이름 불러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흘러 넘치느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7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상처를 입은 거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벌거벗고 도망친 겁니다. 완전히 막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뭡니까? 장난치는 사람한테 뭡니까? 올라가지고 확 핥기버린 겁니다. 완전히 몸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시고 모시고 다 집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셉니까? 다 집어뜯어버린 겁니다. 집어뜯으니까 뭡니까? 오시고 뭐 벌거벗은도 모르고 뭐 창피한지도 모르고 야 하면서 날 살리라고 막 도망가는 겁니다. 에베소 전역에 진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여기 보면 서계와 일곱의 아들이 한 걸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따라했잖아요. 서계와 일곱 아들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그 귀신에게 말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패턴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 귀신에게 직접 말한 거예요.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다른 겁니까? 사람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나 빌립이나 이런 분들은 성령의 기름이 막 흘러나갈 수 있는 깨끗한 관이 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깨끗한 통로가 된 겁니다. 서계와 일곱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채 도망치는 광경을 전 에베소 사람들이,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살고 있던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별 없이 양다리 걸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기종한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있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늘 아픈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상하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무슨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용 그림이라든지 이상히 부처상이라든지 이런 거,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으냐 아무리 비싼 거라도 깨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게 귀신이 묻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거실에 용 그림을 아무리 비싸도 그게 100억짜리라도 1억짜리라도 왜 달아놨습니까? 그런 건 빨리 해가지고 붙여서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게 다 귀신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난한지 몰라요. 왜 병드는지 몰라요. 왜 정신이 골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있는 건 뭡니까? 싹 정리돼야 됩니다. 더러운 게 없어야 됩니다. 싹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에 한 번씩 들어오면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딱 섭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은혜롭게 샥 바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바퀴벌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위에 보면 뷔페 식당이 있으니까 그 하수구 타고 이렇게 다니지 않겠어요? 음식물이 있으면 바퀴벌레가 와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죠? 힐기 잡힌 거 있죠? 분노에 잡힌 거 있죠? 미움시기, 질투, 어둠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요. 아이고 기쁘다 하면서 확 들어가서 뭡니까?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유흥으로 빠집니까? 사람이 힘들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는데 막 먹습니다. 막 먹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먹는 거. 먹는 거 보면 몸이 좋은 거 안 먹어요. 달짝지근한 거 있잖아요. 막 달달한 거 이런 거 막 먹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힘드니까 막 잠깐 잊고 싶어서 뭐합니까? 영상 이런 거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붙잡혀가지고 막 밤새 그냥 막 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애들 보세요. 미래 보면 생각하면 암담하니까 뭐합니까? 막 달달한 거 있잖아요. 막 먹든지 아니면 뭐합니까? 게임하든지 뭐 하죠? 영상 있잖아요. 뭐 달달한 영상 이런 거 막. 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현실 가운데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치워야 돼요. 스마트폰에 치워야 됩니다. 컴퓨터 안에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싹 정리하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올 틈이 없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역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됩니까? 그 설교 그대로 따라한다고 됩니까? 예수 이름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맞습니까? 순결한 신앙인이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머무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대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확 임합니다. 이야, 성령은 누구를 높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행복하다. 내 심령에 확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 임하는 거예요. 내 학업 현장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서기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완전히 상해가지고 패닉 상태에서 멘탈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옷을 완전 발가벗은 이제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책값 엄청 비쌉니다. 이런 책은 엄청 비싼 책이에요. 그것도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고대에 엄청 비싼 책입니다. 그 가지고 있다가 뭡니까? 아, 이게 귀신의 통로네? 이게 눈이 확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영안이 딱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네. 확 찢어고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론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축사와 치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가장 시급하게 나타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나타나는 축사.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함께 저절로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